오늘 아침에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제가 33절을 먼저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다 같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큰 소리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운명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우리가 세족식을 대신하여서 손을 씻었는데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그 성찬과 세족의 시간을 지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잠들어 있었던 거죠. 결국 사탄의 쓰임을 받은 유다의 신호와 함께 주님은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불법 재판을 당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해가 진 다음에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가 뜬 다음에 다시 재판을 재개하기 마련인데 그 밤에 그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묶어서 가는 곳이 안나스라는 과거 대제사장의 집을 거쳐서 또 그의 사위뻘 되는 가야바라는 사람,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보이는데요. 그 집에 데려가서 그 뜰에서 종교재판 같은 것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아주 거짓 증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짓 증언을 하다 보니까 증언끼리 서로 일치하지도 않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신성모독이다. 공회를 열었다고 그랬는데 다 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71명이 모이는 사내들인 공회가 거기서 임시적으로 한밤중에 모여가지고 결정한 것은 이분은 사형에 해당된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정죄합니다. 정죄한 다음에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그런 모든 과정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기 울었던 것을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들어오면 날이 바뀌어서 새벽이 되는데 그 새벽에 예수님은 가야바의 그 법정에서부터 사내들인 공회, 이미 임시적으로 열려진 그 공회에서부터 빌라도라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죠. 본디오라는 말은 5번째라는 뜻이에요. 로마가 땅이 넓으니까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5지역 했는데 그 5지역이 바로 예루살렘과 또 예수님이 지금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5지역 담당 총독 그렇게 뜻으로 본디오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 빌라도를 거기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았는데 예수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의 얘기와는 달리 아무리 얘기해 보아도 이 사람을 뭐 죽여야 할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저 매를 때리고서 노하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 어디 출신인지 출신을 보았더니 갈릴리 출신이다. 그래서 자기 관 아래에 있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로 이루어진 헤롯 왕조들의 통치들이 있어서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쪽에 먼저 담당하는 헤롯 왕이 있으니 그리 한번 보내야 되겠다 싶어서 보내보죠. 누가복음 23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서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이 헤롯이 얼마나 정말 여우 같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내 자리를 탐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처단이 되면은 정적이 없어지니까 좋고 혹시라도 진짜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관리하고 우리의 세금을 받아가는 저 빌라도에게 어떤 충격을 가할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나름대로 좋고 하니까 예수님 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헤롯이 예수님한테 다 했던 것은 똑같이 업신여기고 예수님을 희롱했다. 옷을 갈아입히고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지만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일에 이전에는 친하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원수였는데 이들이 의기투합하여서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서 결국은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결정을 못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데 이제 빌라도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누가복음 23장 24절에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했다.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님을 놓아줄까? 둘 중에 선택하게 그들에게 물어서 그래도 놓아주려고요. 한 3번 정도 애를 많이 썼어요.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부르니까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하라고 25절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를 넘겨주어서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두었다. 여기도 대로가 나오죠. 그들이 구하는 대로 또 그들의 뜻대로라는 것이 나오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언도하고 그렇게 자기의 권한의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대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대로를 통하여서 오히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결정이 난 다음에 빌라도의 군대는 십자가의 처형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데 먼저 그 군대 사람들이 부대의 뜰에 예수님을 보라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사실은 왕이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입혀놓고 왕관을 씌워야 되는데 왕관 대신에 저 가시관을 씌워서 현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마에 피가 흥건히 흐르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희롱하고 구타하는 일들을 계속했고 오늘 마가복음 15장 20절에는 결국은 옷을 벗기고 끌고 나가서 그때부터 골고다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골고다라는 곳은 이제 영문 바깥쪽에 있는 사형 집행 장소인데 그 골고다라는 말 거기까지 끌고 가는 동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도착한 다음에는 모략 탄 포도주를 그 예수님한테 줬는데 예수님 먹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벗겨서 군병들끼리 옷을 제비 뽑는 그런 시간도 갖고 하는데 이 골고다라는 게 해골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골고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그 말을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 하고 라틴어로 칼바리아라고 하는데 그 칼바리아라는 말이 우리가 갈보리 하는 말이에요. 그 라틴 말로 할 때는 해골이라는 말이 칼바리아, 갈보리고 아람 말로 할 때는 골골타라고 하는데 그것이 골고다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같은 해골의 장소를 얘기하고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을 제3시 우리 시각으로 하면 9시가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그 뒤에 주의패가 붙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좌우에 두 강도를 함께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의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이죠. 제6시라고 해서 낮 12시를 말합니다. 6시간씩 더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온 땅에 어둠이 와서 그때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오늘 8시에 다시 모여서 촛불을 하나씩 끄는 기독교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불이 꺼지는 그때까지 3시간이 걸려요. 그러면서 어두움이 계속되어져서 세상에 어두움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6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그 시간 동안 주님께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좌우에 있는 강도들이 다른 소리를 할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한쪽의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구원 선포를 하시고, 세 번째는 십자가 밑에 보여지는 사랑하시던 제자와 예수님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머니에게 먼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새로 되는 그 아들의 관계로 어머니를 맡기는 그 제자의 이야기인지는 몰라요. 문법적으로 보면 어쨌든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에 이어서 그 아들에게는 네 어머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아서 그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말씀을 했다고 보여지고, 네 번째 말씀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3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도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아람어 그대로를 기록하여서 우리는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랬지만, 실제로 아람어로 기록된 헬란말을 보면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께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으로 가서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테텔레스타이 헬란말로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을 선언하고 계시고, 누가복음 23장 46절로 돌아가서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마지막 7번째 말씀도 시편 31편 5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시작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다윗이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두 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큰 소리로 말씀하신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때로는 소리를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숨지시는 장면, 이 마지막 장면에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여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 27장 5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숨지시는 장면에 요한복음은 그 6번째 말씀을 소개하면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런데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하면서 이 마지막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작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큰 소리로 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적어도 3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거기서 떨어져 있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둘로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진이 막 나고 바위들이 막 터지고 그 무덤이 열려지면서 그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은 사흘 후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고, 3번째,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39절로 돌아와서 아마도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 같아요. 예수를 향하여 서 있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크게 소리지고 숨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는 말, 이 사람은 진실로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뜻밖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의 고백도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마리아를 비롯한 막달라 마리아, 또 거기 살로메라는 여인도 이름이 나오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한 번도 사람이 쓴 적이 없는 새 무덤, 자기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돌로 막아 놓았던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으며 선하고 의로운 요셉,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그들의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 또 재력도 있어서 부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다만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것을 밝히지는 않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대하게 얘기하고 그 시신을 자기가 준비한 묘실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도록 준비되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그 니고데모도 몰약, 또 침향, 이것을 섞은 것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환산해 보면 30kg이 좀 넘어요. 32.75kg인데 그 무거운 것을 들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를 함께 준비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전혀 다른 편에 있는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들의 고백이 그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큰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마디를 지금 마가복음에 얘기하고 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엘리 엘리만 따로 듣고 아람어로 말하는 엘로이 엘로이 그 말만 듣고 사람들은 야 엘리야를 부르나 봐, 엘리야가 오나 보자 이러면서 빈정거리지만 그 말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께서 하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띄고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사람의 편에서는 가장 큰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이 Good Friday 성금요일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큰 소리는 바로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또 여인들과 또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행동처럼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큰 소리가 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 8시에 다시 모여서 암흑의 예배를 함께 감당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체포되어서 불법 재판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대체로 침묵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답을 정해놓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주님을 죽이려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또 안디바의 법정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판결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처형의 자리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 가셔서 거기에 매달리셔서 7가지 말씀하신 것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되 거기 있었던 주님의 큰 소리를 기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또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2가지 기도 큰 소리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을 완성하는 다 이루었다의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께 부탁함을 받는 의탁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와 함께 백부장이 고백했던 고백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저희들의 사랑의 수고들은 바로 그 백부장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복된 땀과 눈물과 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역사,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루를 감당하오니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과 손발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고 죽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함께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들어 역사하시는 복된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